12월만 되면 인터넷에서 아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죠. 바로 이겁니다. 크리스마스, 그거 사실 이교도 축제 이름만 바꾼 거 아냐? 하는 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주장이 정말 사실인지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해피 사투르날리아? 이런 밈이나 다큐멘터리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비꼬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이런 주장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지켜온 전통이 대체 어디서 온 건지 궁금해하고 또 혼란스러워합니다. 자, 주장들은 대충 이렇습니다. 날짜도 훔쳐왔고 트리도 우상이고 심지어 예수님이나 산타도 다 이교도 신을 베낀 거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 주장들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신화와 역사적 사실을 하나하나 구분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논란거리인 날짜 문제부터 시작하죠. 네, 첫 번째 쟁점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당시 로마에서 인기 있던 사투르날리아나 솔 인빅투스 같은 이교도 축제를 없애고 그 자리에 크리스마스를 일부러 끼워 넣기 위해서 12월 25일을 골랐다는 주장인데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정말 재미있어집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꼽히는 이교도 축제가 두 개 있잖아요. 사투르날리아랑 솔 인빅투스. 근데 날짜를 보면요. 이게 딱 들어맞지가 않아요. 사투르날리아는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인 23일에 이미 끝나버리고요. 솔 인빅투스 축제는 더 놀라운데 기독교인들이 이미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난 다음에야 그 날짜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 연대표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미 서기 200년경에 기독교 역사가가 예수님 탄생일을 11월 25일로 계산해냈고요. 336년 달력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울 인빅투스 축제가 12월 25일로 지정된 건 그보다 더 나중엔 35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로마 황제가 점점 커지는 기독교를 견제하려고 크리스마스와 같은 날에 이교도 축제를 만든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순서가 완전히 반대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교도 축제를 따라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초기 기독교인들은 무슨 근거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바로 계산 이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이교도 축제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위대한 예언자는 죽은 날과 같은 날에 잉태된다는 오래된 믿음이 있었거든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3월 25일로 계산했고요. 그렇다면 잉태되신 날도 3월 25일이라고 본 거죠. 자, 거기서부터 정확히 9개월을 더하면 네, 바로 12월 25일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날짜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큰 주장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성경에서 금지한 이교도의 우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의 근거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예레미야서 10장 9절입니다. 어떠세요? 언뜻 보면 정말 크리스마스 트리를 묘사하는 것 같지 않나요? 숲에서 나무를 베고 은과 금으로 장식하고 못으로 고정하고 딱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성경을 인용할 땐 항상 문맥이 중요하잖아요. 이 주장이 바로 그 함정에 빠진 겁니다. 예레미야 10장의 앞뒤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이건 나무를 예쁘게 장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베어서 깎고 다듬어서 사람이 만든 우상, 그러니까 신상을 만드는 행위를 비판하는 거죠. 심지어 바로 다음 구절에서는 그 우상을 밭에 세워둔 허수아비 같다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고 조롱까지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럼 실제 크리스마스 트리의 역사는 어떨까요? 기록을 보면 그 뿌리는 이교도 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적인 이야기들에서 시작됩니다. 8세기 성 보니파시오가 이교도의 신성한 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 전나무를 심은 이야기, 중세시대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하기 위해 연극 소품으로 쓰던 낙원나무, 또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전나무를 보고 영감을 얻었다는 일화까지 전부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발전해 온 겁니다. 이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이교도 것이라는 대부분의 주장은 아주 흔한 논리적 오류에 빠져 있거든요. 바로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라는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가 그냥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가 다른 것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교도들도 나무를 숭배했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교도 거야.
이건 논리적인 비약이라는 거죠. 둘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교도들도 했던 건 다 이교도 것이라는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교도들도 노래를 불렀으니 찬송가를 부르면 안 되고 신전에 모였으니 교회에 모여도 안 되겠죠.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기도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종교에 다 있는 보편적인 행위들이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어떤 크리스마스 전통이 이교도의 관습에서 왔다고 주장하려면 그 둘을 잇는 명확하고 직접적이고 역사적으로 증명 가능한 선이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런 증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요.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시 시장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팔리고 있었어요. 이걸 먹어도 되냐, 마냐로 논쟁이 많았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냥 고기일 뿐이다. 어떤 사물이나 행위의 본질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의미 부여에 달려있다는 아주 강력한 통찰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날,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캐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리스마스의 중심은 이교도 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핵심 사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데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전통에 진짜 힘을 주는 건 과연 뭘까요? 수천 년 전에 어쩌면 불분명할지도 모르는 그 기원일까요? 아니면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전통에 부여하는 의미와 목적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